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도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자들이고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르친 자들을 자랑하지도 말고 너희 자신이 쌓은 것들을 자랑하지도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도 성도의 자랑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어야 하지, 끝까지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거나 또한 그 사람에게서 배운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서로 벽돌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무엇이든지 쌓아가는 그러한 지혜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가진 지혜가 그런 지혜라면, 그렇게 쌓아가는, 공적을 쌓아가는 그런 지혜라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바라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설명하시면서 건축하지 않은 성읍,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그죠? 다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닿지 않은 거, 자기들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뭐든지 거저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거저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하나님이 빈집과 빈성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어떠한 수고도 용납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저 찬송만 취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을 때 아들을 주신 이유도 100%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친히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네요 라는 찬송을 끌어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군사를 다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얻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전쟁해서 이겨서 승리해서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셨구나라는 찬송을 받아내시기 위함이며,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후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라는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성경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말하고 또한 상급을 받겠다고 하거나 나는 이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마저도 자랑하는 그런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처럼 쌓고자 하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라는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쌓은 것이 무너져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불에 그 공적이 불타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바라는 자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쌓아가는 자들, 온 세상은 그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쌓아가기만 하는데 택하신 자들은 쌓은 것이 무너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된다고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잘못 해석된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는 구약과 우리가 보는 구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게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뱀들의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 소리를 듣는 거고 우리가 그걸 올바로 해석해내고 올바로 읽어내야 그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결론으로 내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두 장수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상대방을 파악하는 일이죠. 그렇게 상대방의 군사가 몇 명이며 무슨 무기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상대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작전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군의 진입로에 있는 숲에 몸을 숨겼다가 우리를 기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숲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미끼를 던져서 포위를 해서 친다든지 할 것이고 상대방이 허허벌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군은 그에 맞는 작전과 대형으로 맞서게 되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 또한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그 사람이 좋은 것을 해주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또 안 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성경 해석의 목적이며 또 방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내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것이 별로 없고 전부 남의 거던데요.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은행에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 돈이 다 내 거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참 한편으로는 그런 그 넉살 좋은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배우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이 잘못하면 성도와 그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 더 나아가 교회의 것까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 목회자들 중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이다. 막 성도들 뭐 내 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막 내 것, 내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것이지 목사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뭘 갖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모든 게 다 너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리죠. 만물이 다 내 것이라니, 이야, 전부 다 내 것이구나.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며 처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 내 건데 다 불타 없어질 거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현실을 보면 내 것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 중에 없지. 진짜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만물이라는 것, 너희의 것이라고 부르는 그 만물이라는 것의 정체가 뭔가? 우리가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의미가 좀 과장된 경향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만물, 만물 막 그래놨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너희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2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 그걸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너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시작 부분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한 바울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바울, 게바, 아볼로,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지금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너희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희 것이라고 하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바울은 밭과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줬습니다. 자기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털을 닦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의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이 세상과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너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너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앞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택하신 자들을 믿게 만드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 털을 닦는 자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들은 자랑의 대상이 아닌 거. 그냥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처한 상황들, 앞으로 닥쳐올 일들, 죽음과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짧게 설명해 놓은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자, 보통의 유대인들, 보통의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택하신 자들만 믿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말을 해준 사람,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해준 사람이 없이는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을 해준 바울과 아볼로는 뭐예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들이고, 그래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은 첫 번째로 택하신 자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잘 배우고 뭐 힘이 막 세고 집안이 좋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쌓은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 또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자,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자군요,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능하지 않으며 문벌이 좋지 않으며 지혜가 많지 않은 자로 인도되어져 가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인생을 통하여 그들을 끌고 오셨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과 아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과 아볼로를 전하여 더 보내어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 과정에 주어진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 다 바꿔 말하면 너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은 병든 자이며 긍휼을 구하는 가련한 자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병들고 가련하며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병든 자로, 가련하여 긍휼을 구하는 자로, 자신의 죄를 알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될 자들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 저주를 받아야 할 자로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세계, 사망, 생명, 현재일, 장래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더 크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보내어 만나게 하신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막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주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섬겨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성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고는 29절에서는 그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그래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아들의 길을 처음으로 걸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 그렇게 갔으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들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일과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복음을 전해주는 모든 이들까지 그들은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바울이 그냥 글로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참 성도들의 신앙 여정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 처음 초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겪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전부 다르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칭찬도 받았고, 때로는 교회가 문을 닫고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별로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잘못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맛보며 기뻐하기도 하면서 각자가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도,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원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구원의 목적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 방향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십자가로만 구원하시고 인간의 모든 자랑을 다 없애시는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악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 더 길게 봐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한 어떤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면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겪었어야만 하는 일이며 있었어야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그냥 허락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일들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유를 알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건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너희를 믿게 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신 사역자들을 자랑할 것도 없고 반대로 나를 괴롭게 했던 사건과 여태껏 나를 올가매했던 그 과거의 일들 그걸 원망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앞으로의 일들도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끝에 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 결과론적 그런 이야기는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그리고 그 과정, 다른 사람들이 겪어온 인생들, 다른 사람들이 겪어온 그 과정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사정,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일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막 고생한 이야기 하면은 그냥 그건 고생도 아니야. 나한테 되면 그건 고생도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고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과정을 우리가 함부로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자가 옳은 거예요. 그럼 누가 옳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옳은 자라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들이 옳은 자들이라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오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면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앞으로 주어질 장래의 것들도 다 선한 것이며
이 지긋지긋한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선한 것이며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마저도 선한 것이에요. 그게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나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전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택하신 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도 할 것이며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도 하는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통하여 걸러지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조금 괴로워도 가끔씩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 정도 여유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 그래서 몸은 괴롭지만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 몸이 괴롭지만. 막 심리적 그런 안정감 그게 아니라 아유 그래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게 날 허락하셨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근심 세상의 일들에 대한 그런 근심들이 나를 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의 평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오는 모든 일들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일들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지도 말고 그냥 잘 겪어내면서 그냥 잘 견뎌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은혜만을 찬송할 자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